주보학장의 제네바 교리문답 357문부터 361문까지 들어갑니다. 357문 성찬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로 성찬의 장면을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움이나 원한, 그리고 우라에 결코 더럽혀지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순수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들 아니라 인간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성찬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약하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우리의 약함에 대한 구조 수단으로 또한 예수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 3년 가까이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워낙 그 분량이 400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의 100문 정도의 이러한 분량에 보게 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그 풍성함들은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그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357문은 이제 성찬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또 참여 자격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56문까지가 성찬의 핵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임재설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 문장과 단어를 사용해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찬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또 사용해야 하는가? 성찬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또 참여하는 또 이런 무분별한 성찬에 참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를 시킵니다. 또 반대로 성찬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어서 오늘 이제 이 360문, 361문이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완벽한 자를 요구하는 그러한 극단적 성찬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을 보이게 되면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너무 지나치게 성찬을 엄격하게 자격을 요구하는 엄밀한 이러한 엄격한 성찬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러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 성찬의 이러한 자격의 수준을 너무 높인 나머지 조금도 흠이 없이 그렇게 완벽한 상태에 있는 성도만 성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엄격함을 추종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 교회 안에 복음주의권에서는 성찬을 거의 등한시하기 때문에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합니다. 성찬을 주로 중요시 여기는 교파는 주로 청교도와 이런 장로교와 또 이런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성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개혁주의 입장 아래에서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러한 입장을 추구하는 하이퍼 청교도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엄격함을 요구하는 이러한 또 분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엄격한 이러한 자질을 요구하는 이러한 지나침.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한쪽에서는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냐고 불신자까지 막 남발하는 이러한 형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여부도 상관없이 또 세례도 그냥 대충 주면서 성찬을 남발합니다. 또 애들이 칭얼대면 애들한테도 그냥 막 성찬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찬을 남발하는 그러한 무분별함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성찬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격을 요구를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혜택을 많이 축소시키는 이러한 지나친 엄격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사적으로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또 웨스민스터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성찬을 사용했느냐? 양극단을 주의시키면서 성찬의 자격을 분명하게 체크하되 또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의 당회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살피고 또 권징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또 훈계도 하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또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성찬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참여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다만 공적인 질서 아래 판단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그 어떤 죄에 빠져 있다라면 스스로도 근신하면서 이번 달 성찬은 불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당회의 입장에서도 또 살펴보고 이번 달 성찬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살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는데 지나치게 부부싸움을 해서 아내를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이 장로의 또 이런 시찰과 또 살핌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달의 성찬은 엄격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또 가족들 간에 부모님하고 심각한 그런 싸움을 통해서 교인들 가운데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 성찬의 주간 가운데 지나치게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싸웠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근신하는 과정으로서 그 달의 성찬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은 상태로 함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는, 성찬은 우리의 죄를 또 제거시키는, 성화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도 또 교회 생활에서도 혹시라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심각한 죄를 범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성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찬의 사용 방법은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엄격해도 안 되는 이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장로교회의 교회의 정치 질서인 것입니다. 성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한다라면 자신의 죄를 지은 상태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상태에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 358문과 359문을 잘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펴야 됩니까? 참된 지체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살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리와 관련해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또 기본적인 신실한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미움이나 원한, 불화 이러한 부분들에 심각하게 빠져 있지 않은지 이 정도 살피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엄격한 청교도와 장로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와 장로교 중심의 청교도가 있는가 하면 영국에 또 성공회에 참여한 청교도들도 있습니다. 제임스 우셔라든가 이러한 또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라든가 관련해서 이렇게 성공회, 영국 성공회를 따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벗어나진 않아요. 존 웨슬레도 영국 성공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 그 제자들이 후에 결국에는 영국 성공회를 탈퇴를 해서 감리교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사람들은 성공회에 대한 애착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국가 종교라고 하는 이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공회 안에,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적으로 타락되어 있어도 그 성공회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공회 개혁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회를 둘로 나눕니다. 로마 카톨릭을 따르려고 하는 고회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성공회를 추종하는 파가 있고, 유럽의 루터와 칼빈을 개혁파를 따르는 교회의 고교회, 저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고교회적 성공회, 저교회적 성공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또 개혁을 따르는 또 기독교로 개신교를 따르려고 하는 성공회에 또 사람들이 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신비주의에 또 참여하는 제세례파와 관련된 또 이러한 당대의 이단으로 정제된 또 그러한 제세례파들도 영국으로 또 이렇게 피신 와서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합니다. 성공회를 반대하면 다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가톨릭을 반대하면 루터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제세례파라든가 전부 상관없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영국에서는 퓨리탄, 순수한 자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이러한 로마 카톨릭을 배격하고 순수한 신앙을 찾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파들을 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와 이러한 그 청교도 스타일이 있고, 중간 정도 혼합적인 그러한 청교도 스타일이 있고, 아주 심각한 거의 이단과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변질된 그러한 청교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 안에는, 한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책들도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에는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서 청교도의 책들과 이러한 설교들은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청교도들 안에는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그렇게 자격을 요구하는, 완전 순결함을 요구하는, 이 순수함을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한 순수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제세례파. 제세례라는 말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세례를 거부하고 또 기존의 모든 신앙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러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완전 순결파입니다. 다른 말로 제세례파를. 그러한 순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은 다 배격하고 완전히 순수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순혈파, 순결주의파, 이러한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순혈파들이 도나티스파라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어거스틴과 논쟁을 한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러한 순수함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 땅에서 순수함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도 존재하고 교회는 그렇게 성화돼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완벽한 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꾸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도나티스파라라고 해서 도나티스 목사를 따르는 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렇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제세례파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1700년에 200년 뒤에 또다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화론에 있어서 완전 성화를 좀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완벽한 성화와 완벽한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성결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결 교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보다도 더 완벽한 성결을 강조하는 이러한 성결 교단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에서 더 엄격하게 성결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구세군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군대식으로 성도들을 강력하게 성결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은 이처럼 성화론에서 완벽함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교파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또다시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러한 신앙의 해석을 따라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은 그렇게 완벽함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순수하고 완벽한 신앙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완전 성화라고 하는 불완전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론과 성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론과 교회론과 성찬론에 있어서도 감리교와 성결교와 장로교가 해석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라 교회란 성도들의 성화란 그렇게 완벽함을 이 땅에서 요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조차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360문의 해석이 지난 1500년을 해석한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로부터 500년 동안에 교회의 성도들의 성화와 교회론이란 성찬론이란 이렇게 성도들의 불완전한 연약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걸 우리가 남용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래서 장로교는 멋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완벽함을 요구하다 보면 성도들을 수도자처럼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돈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회생활들을 더럽다라고 비난하면서 사막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결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수도원파들이 등장을 하고 한국에서도 기도원 운동들이 시작이 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들이 시대마다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성찬은 그런 완벽한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사랑도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특별하게 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 참된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도 대충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 기준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저 그 정도의 사랑. 그리고 미움이나 원한이라 그런 불화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적 질서 안에 그저 일정한 정도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미움과 원한과 이런 것 하나도 1%도 없는 사람을 찾는다? 그런 일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마음속에도 미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1%의 원한과 미움도 없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라?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문답에는 이걸 아주 분명히 선을 긋은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성찬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순수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도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찬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적 질서 아래, 당회적 질서 아래 봤을 때 너무 심각한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는다라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교의 성찬의 사용 방법이 또 얼마나 이렇게 멋있고 또 소중한지를 우리